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어색하지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댁내 두루 안녕하십니까? 그 미국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1863년 이제 한 지역에서 이제 붙게 되었는데 남군과 북군이 아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총성이 울려 퍼져야 할 아주 긴장 국면이 이제 직면했을 때에 이제 서로의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군악대가 이제 군가를 이제 아주 우렁차게 연주합니다. 북군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할 때 남군은 딕시라고 하는 행진곡을 아주 힘차게 부르면서 맞섰어요. 그런데 한참 이런 긴장이 아주 살벌하게 고조되는 그 찰나에 이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곡을 은은하게 연주했어요. 그때 이 군사들이 아주 긴장 가운데 있었던 이 군사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북군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군의 군사들도 정말 감동에 젖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24시간 휴전이 이루어질 만큼 상당히 강한 노래, 즐거운 나의 집. 그들은 하루를 쉬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행복한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은 없지요?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너무너무 유명한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이다. 가정은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댁내 두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풍요롭습니까? 식구들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가족들 모두 다툼 없이 토닥이며 행복하게 생애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한 가운데 자식들 모두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은 요즘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의 이슈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생아, 미혼모, 가출, 이혼, 별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등 정말 심심찮게 뉴스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3,513명.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좌절뿐이다. 열심히 살았는데 청소년들이 힘들다고 죽고 노인들께서는 외롭다고 자살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재미없다라는 증거이죠. 가정의 위기에서 가정 파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떠합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전체 23.9%, 4세대 중에 1세대는 싱글, 홀로 산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홀로 사는 가정이 점점 늘어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족속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애완견하고는 같이 살아도 남자하고는, 여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이에 따라서 각종 1인용 전자제품, 가구, 집기, 주거, 공간 등이 쏟아져 나오고, 창업시장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아이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 홀로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으니 남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혼자 살지 말라. 주님 안에서 짝을 찾아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사별했다고 하면 재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죽고 나 혼자 있다고 하면 제가 재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찬반 의견에 따라 제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저의 재혼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명심하겠어요. 사별했다고 하면 재혼하는 것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혼했으면 합당하게 재혼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혼했다고 하면 합당하게 재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 어떻게 살란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어떻게 살란 이야기예요? 행복하게 살란 이야기예요. 행복하게.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나 하나 되어 살란 말씀이죠. 숨기는 비밀 없이, 벌거벗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숨기는 비밀 없이 서로 진실하게 이해하며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꼭 결혼 주례하는 거 대답을 안 하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툼 없이 행복하게 살 때, 그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 사단이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자 시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못된 정신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진정 행복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딩크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 하자 이거예요. 돈 많이 벌자 이거예요. 대신에 아이는 낳지 말자. 그리고 은퇴하면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세상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즐기자. 이것이 딩크족입니다. 딩크족. 고용 불안과 보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생을 즐기자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족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족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노령 인구 증가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맞벌이 하면서 자식 낳지 말자. 그리고 우리끼리 즐기자.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정상 아니다. 이것도 결코 정상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라. 싱글족이 늘어나서도 안 되고 딩크족이 늘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다.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심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변했다. 달라졌다 이거.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신 채워졌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신 채워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처음에는 너는 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숨기는 비밀이 많아지고 서로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독일 속담에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 맞습니까?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 싸우는 부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자들은 꼭 이래야 됩니까?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남자들이요, 맞습니까? 요즘 남자들이 쥐어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말씀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응원해주면 아멘하고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여자들이 찍소리 못하고 복종하죠. 그런데 이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내가 볼 때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김정은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지 말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이여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목숨 바쳐 사랑해요. 이렇게 남녀가, 부부가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나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뜯어 고쳐보겠다라고 시도하지도 말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진리는 이 말씀이에요. 상대를 고치려고 30년을 바둥바둥 애써왔지만 결코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일 거야, 그죠? 우리 집사람 나와서 이야기해봐라 하면 나보다 더 많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남녀는 육체적, 정신적 구조가 달라요. 하지만 하나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사랑, 교회를 사랑하듯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고치면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복되게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결합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면,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들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연합이 이루어진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 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한가? 기러기 아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기러기 아빠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공교육 불신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과도한 애정이 결합해서 탄생한 눈물겨운 문화가 기러기 아빠. 가끔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보지요. 기러기 아빠가 또 죽었다. 기러기 아빠가 또 죽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열정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해마다 많은 가출 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가출해요.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들 중에 설문을 했더니 80%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가출 동기의 공통점은 대부분 부모와 갈등, 가정폭력, 결손가정, 교우관계, 이성문제 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가출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도짓 해야 되고 절도해야 되고 성매매해야 되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공익근무요원 등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8일자 인천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 가정이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우리 아이는 오늘날 누가 키우는가?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은 오늘날 누가 키우는가? 할머니가 키우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키우죠? 유치원 교사가 키우죠. 그들의 인격은 누구의 인격으로 형성되어질까? 우리는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뭐 하러 나가요? 돈 벌러 나가요.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 벌러 나갑니다. 둘이 죽자고 맞벌이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댁내 두루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안전한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기계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답게 사는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오늘 수많은 고등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죽자 사자 돈 벌어서 이 자녀들을 진짜 이렇게 교육시킴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부족한 거예요. 인물이 부족해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어떠한 인물?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대통령 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돼요. 우리가 대선을 치루었지만 그 현장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인물을 인물답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르치되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매로만 가르치지 말고, 모본으로 보여주어라. 모본으로.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어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어라. 자식들에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하늘 가자.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식일 오후에 학원 가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줌으로 언행이 일치한 성서적인 말씀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요즘 노부모들은 어떠한가? 요즘 어느 부모가 자식들과 한 집에서 사는가? 그래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자식과 한 집에 사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만세 삼창을 불러도, 오늘날 노부모와 자식들 같이 살자고 해도 불편해서 못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불편해서.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다 죽어 며칠 뒤에 발견되거나, 시설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살다가 죽는 것이 오늘날 늙은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 비약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러진 않은데, 결코 그러진 않은. 젊고 건강해서 손주라도 봐줄 수 있는 부모는 쓸모가 있는 부모예요. 그러한 부모는 쓸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자식과 함께 사는 부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라도 살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거처라도 있어 살면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환경이 좋은 시설에 보내줘도 감사해야 되고, 시설에 있을 때 자주 방문하면 크게 감사해야 되고, 명절 때라도 와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방문은 고사하고 가끔 전화만이라도 해주면 그것도 감사해요. 너무 슬퍼요? 어르신들 좀 너무 슬퍼?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밖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려요. 고부간의 문제는 여자들끼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잠언 1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멸망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고부간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탈무드에는 한 집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산다는 것은 두 마리 고양이가 한 상자 안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고부간의 문제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오늘날 시어머니가 감히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말하는 분이, 김진옥 집사님은 그래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김진옥 집사님. 누가 감히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하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별내교회는 결코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오해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이것은 세상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분명하죠? 이게 분명하다고 하면 별내교회 성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린 증명해야 돼. 새로 오신 손님들에게 오해시켜서는 안 되니까 우린 지금 그러니까 이 자식들과 부모들이 따로 사는 거야. 따로 사는 거.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고령자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고립되어 폐쇄적이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하면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이 세상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입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지리라.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마지막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세상 끝나기 직전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모하며 거역하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약속하고 있는데, 또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할 것이라고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명한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아 그 생명력으로 지금 이 시대를 잠깐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부도덕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고 험악해지는 이 시대, 분명 어떠한 신호냐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신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을 내려 쏟아 부어주면서 그들을 바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건설해야 되고, 나의 부모가 늙으면 실증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듬고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 보호해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실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모본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본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한 품성이 나에게 굳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과 함께 했던 때였다. 가정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말이지만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인 내용과 조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가정에서 시작한다. 부모의 과업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대의 사물을 끝낼 때에 그대는 그대의 사무에 관한 염려와 곤란과 성가신 일들을 잊어버리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동정과 부드러움의 사랑으로 그대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정이 가장 소중해요? 교회가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가정이 더 소중할까요? 예? 수석 장로님, 교회가 더 소중할까? 아니면 장로님의 가정이 더 소중할까? 둘 다. 수석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정말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교회에 충실할까요? 교회에 충실해요. 교회에 충실. 하지만 교회에 충실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갈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안식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 교회 안 나온,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야. 그죠?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른 떡,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맞죠?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식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회복된 가정,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저주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아내, 자식, 소유물 모두에게 복이 이르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있는 가정,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가운데 또 다른 가족이 나오는데, 하늘 가족,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늘 가족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